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나타나심을 살아나심을 전가하며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낸 이후에 맞이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눈물이 있었고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특별 새벽기도 이름처럼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루를 사는데 일주일 아니 한 달을 사는 것처럼 그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월요일에도 아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이 시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다시 일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문을 닫았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또 부활 주일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무거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또 20절 말씀 앞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문은 닫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고 흔들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책망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또 두려워하느냐고 책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책망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함께 마음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바깥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모셔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완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바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특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박조준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보내며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그 평강의 은혜를 흘러보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장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십니다. 이것 또한 새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두려움 속에 죽어있던 그 공동체 안에 문을 닫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간의 결심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숨을 내쉽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말씀, 요한복음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사함의 복음을 또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닫힌 문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내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기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부활주일,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동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오늘도 또 내일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며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 감동들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며 우리 일상 속에서 귀한 은혜를 흘러보내며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살아내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성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또 성령의 역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성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